교회 밖에 있을 때는 일반 직장이나 단체 가운데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꼭 그 그룹에 필요한 경우가 많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추진력이 있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하면 종종 신앙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혹은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저희 모든 생활을 밀어붙일 때 교회의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고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단체들보다 교회들은 이러한 사람의 독단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의지돼야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 본문부터 욥의 절규와 그의 상황을 말하는 대답에 이어 다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말이 시작됩니다. 처음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적인 판단과 철학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하고 판단하였지만 그 속에는 욥을 위로하고 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그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작된 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그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그저 지적하고 그의 변명을 비난하는 모습만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려는 선한 의도로 그를 찾아왔지만 욥의 절규하는 모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에 대한 고려 없는,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견에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생각만을 옳다 주장하며 욥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17절 말씀부터 시작해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던 주장을 비난하였던 엘리바스는 또다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악인을 벌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엘리바스는 이러한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는 이전에 욥에게 준 자신의 주어진 조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욥의 변명과 욥의 항변을 듣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왜 듣지 않고 있느냐? 내 말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그러한 착각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착각 속에 머물러 있기에 욥에게 확신에 차 그의 생각을 고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확신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얼핏 들으면 그들이 맞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진리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논리와 경험과 보편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도 악인이 당할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살펴볼 때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욥의 상황에 왜 적용돼야 되며 또 왜 욥의 변론과 절규를 무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 가운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욥을 위로하러 온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그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이 둘에 적합한 그의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판단에 근거해 앞뒤가 맞는 말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회복을 돕기는커녕 그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말씀의 해석과 독단에 근거한 나의 날카로운 말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독단적인 생각과 합쳐질 때 잔인하고 무서운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때 나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옳은 것인가 앞뒤가 맞는 것인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 그 생각과 말들이 있는지 판단하여 먼저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말 속에 헤아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려놓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해질 수 있었다는 질문입니다. 그의 친구를 위로함이 그의 시작 가운데는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을 말하며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까지 그가 가지고 있음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겸손한 것이지만 다른 일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장의 하나님의 자리를 뺏아 앉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가는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일을 판단하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면 오늘 이 엘리바스의 교만함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자리를 앉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와 다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시 돌아보며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다른 이에게 나누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주님의 공의를 들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는 그 교만함의 죄와 다른 일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